12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22일이고 장소는 VIP룸입니다. 주제는 예수 영접 모임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까지이고 모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하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자와 목자들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이고 담당은 예배사역부와 애찬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이고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신년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25년 1월 1일 수요일에서 4일 토요일 저녁 8시고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일 수요일에서 21일 화요일이고 금식 내용은 미디어와 육식입니다. 기도 방법은 금식 유튜브를 보고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1월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월 12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주제는 목자 목녀 연합수련회 확신의 삶을 통한 목장 활성화입니다. 강사는 한명석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좋아좋아조입니다. 가정교회 싱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5년 2월 6일 목요일에서 8일 토요일이고 2차 신청은 12월 1일에서 31일, 3차 신청은 25년 1월에서 15일입니다. 장소는 괴산군 보람원이고 회비는 7만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아퇴행 등 2, 형통의 복, 수요 예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와 성탄 감사 예배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25년을 기도하며 맞이하여 하늘의 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21일에는 용인 목장, 12월 28일에는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22일에는 작은교회 목장, 12월 29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천국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어울림 목장에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붉은 노을이 앞으로 보이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었네요. 네,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율동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다미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도 민요 아주 좋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복 입은 이 국악을 들어보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셨어요. 쉼터 목장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평균 연령이 40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율동 노래를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혼연이 일체가 되어서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VIP로 계신 분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대학원 목장 항암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찬양 율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분 앞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셨길래 몸살 안 났냐 그랬더니 너무 즐겁게 잘 해주셨다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얀마 목장하고 주단원 목장은 참 특이한 율동을 하셨어요. 박수만 100번 치고 내려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즐겁게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박용기 집사님이 그게 든든하게 서 계셔서 너무, 박용기 집사님이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우리 박용기 집사님 이제 곧 60 되시는 거죠? 예. 얼마나 기쁨으로 섬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바니걸스가 어제 와가지고 아주 열창을 또 우리 박성원 집사님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분들은 다 불을 켜는데 우리 박혜성 목자는 왜 핸드폰을 흔들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도 켜지도 않을 거면서 참 너무너무 왜 불을 안 켜실까 흔들기는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게스트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조카 사위가 와가지고 또 참 트로트를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 날 애국가를 들어보기엔 처음입니다. 이야, 애국가를 이렇게 또 반주하면서, 저 아이가 제 조카 손자거든요. 이야,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꼼꼼하게 또 섬겨주셔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소외받지 않고 선물을 받아가시도록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마게티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우리 건이가 저 역할을 맡은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보다는 건이가 저걸 맡아서 너무 안성맞춤,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꿈꾸는 목장 참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바지를 벗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하와이풍이 되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한 목장 앞에 두 분은 어디 가서 연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흔들어댔던지 참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몸살이 안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목장인 식구들이 참 많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격파 시범도 보이고 또 안 깨져가 다시 또 깨고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고무장갑 끼고 참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저희 가정이 또 마지막으로 섬겼는데,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뒷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 내년에 뭐 할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내년 한 해까지 천국 노래자랑 가고 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천국 노래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너무 웃어가지고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 가족들이 나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밴드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잘 나온 사진들은 그냥 두시고 안 나온 사진은 지워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20여 분의 VIP가 왔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복은 형통의 복이다. 신자의 복은 형통의 복이다. 시작. 신자의 복은 형통의 복이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그 복을 저는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복은 없어도 형통의 복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형통의 복이 꼭 경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 좋은 선택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데 섬기는 것이 끝이 좋은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끝이 좋은 선택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끝이 좋은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 세축이라고 하죠. 지, 삼공부, 정, 목장 모임, 의, 주일 연합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축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전인격적인 교회로 세워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신앙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완전한 신앙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완전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데 빈틈이 항상 생기고 아쉬움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남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형통한 일이다 라고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자로도 알고 있고 형통이라고 하면 국어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번성하다, 또 하나는 성공적이다 라는 말로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통을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형통은 진짜 물질적으로, 소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되어야 될 어떤 관문들을 쉽게 통과하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압력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으로 충만한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으면 평안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으면 편리한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과 성공을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지 물질의 충만함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을 어떻게 받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망이 없는 삶, 평안함이 없는 삶,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졌는데도 라고 말하지만 가진 것으로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가진 것으로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과 소망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한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을 무엇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내가 정말 성도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1번째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라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조강지처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아이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 놓으시고 아기를 못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조강지처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이 요셉. 그러니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고급 옷을 사입히는 일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11번째 태어난 그 요셉.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잘나서 형들에게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꿈쟁이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깜짝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죽이는 것을 하지 않고 인신매매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상처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팔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가는 거야. 내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가는 것.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형통의 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함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가 죽지를 않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이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팔았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색동저고리를 입을 정도로 고급 의복을 입은 아주 누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가 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 경험합니까? 잔잔하고 평안한 상황에서 소망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폭풍과 태풍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지 소망이 보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소망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소망이 보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정말 한계를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과 캄캄함 속에서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자꾸 어둡게 만들고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의 삶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누구에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기회입니다. 지금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소망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면 보지 마시고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있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주신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력과 인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45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요셉은요, 진심 어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누구까지 흉년이냐면 야곱의 집에까지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이집트에 먹을 것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폐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줄까? 이방인인데 줄까? 줄을 서서 폐물을 내고 쌀을 구하는데 그 쌀을 구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가 팔아먹었던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보고 뒤에서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너무 복받쳐서 자기 형제들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지혜를 발휘해서 형제들을 남겨놓고 한 명만 보내죠. 그리고 동생이 오게 됩니다. 끌어안고 우는데 두 번째 만남이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방성대복했다. 소리를 내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진짜 진심으로 품었지만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앞서 내가 온 것은 오늘 이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일어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님들에게 용서를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죽일 거야.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였습니다. 형제들은 계속 그것을 수십 년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여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셉을 볼 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 죽일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죽일 거야.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형님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도 형들이 나에 대한 의심,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요셉이 이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왜 저랬지?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달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처럼 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4가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1시간 기도 챌린지를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연말을 기도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은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별로 없거든요. 1년을 살아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불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살 더 먹었으니 몸은 더 쇠약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할 겁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못하시더라도 내가 하루는 해보겠다, 이틀은 해보겠다 결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천국 노래자랑을 저녁 기도로 대체해서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섬겨주는지 몰라요. 살리고 세우는 언어 훈련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은 것이 불평불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된 결과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전히 내 삶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근데 이게 말로 해버리면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천국 노래자랑 잘 끝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면 마이너스 돼버려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감사. 여러분, 주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단 올라가면서 불평해버리면요, 마이너스 돼버려요. 밥 먹으면서 모여가지고 그건 좋은데 그러면서 한마디 딱 뒷말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어느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불평 한마디 하면 마이너스 돼버린다니까. 그거 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딱 올라와도 꿀꺽 삼키셔. 예? 꿀꺽 삼키셔. 그리고 참아내면 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심기도 하는 겁니다. 오심기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오심기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로비의 필경대에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명함 크기로. 그걸 꼭 가져가셔서 계속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읽지 마시고 읽다 보면 외워지니까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심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지금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꼭 명함 크기 그거 해놓은 거 꼭 가지고 가셔서 계속 읽어보셔요. 계속 읽어보셔. 읽어보시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읽지 마시고 읽다 보면 외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권 성경 반복이 읽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또 읽으시기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읽으신 분들은 읽으셔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권을 한 달 동안 계속 읽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에 로마서 1독을 해봤어요.
그래서 4번 못하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남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 이제 설교가 다 정해져 있는데 2월부터 사무엘 상하 3월달까지 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로마서를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전도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전도서를 한번 한 달 동안 꾸준히 난 로마서만 읽겠다. 나는 전도서만 읽겠다. 한 권을 정해서 계속 하루에 1독 해보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배속으로 읽었거든요. 1.2배속, 1.5배속, 1.7.5배속, 2배속으로 쫙 읽었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꼭 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